이 시간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한 절 말씀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이제 옛길 그 선한 길을 물어서 걸어가자. 이제 그 본문 말씀에는 보면은 물어 그것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어에 어자가 붙고 또 걸어가라에 어자가 붙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서 걸어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제목이 옛길하고 쉼표 찍고 그 선한 길을 물어서 걸어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셔 주교에 따르면 BC 624년에서 588년까지 예언한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인 힐키야의 아들로 요시야 왕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동으로 부름을 받았고 다니엘 선지자는 왕의 씨였던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선지자는 꼭 특정한 신분에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서 개개인이 가진 역량과 열정에 따라 그분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차, 2차, 3차에 걸친 바빌론의 침공기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하나 딱 꽂고 있으니까 이 발음이 미세한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생을 박해와 고통 속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오, 내 머리가 물이고 내 눈이 눈물의 댐이라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살육으로 인하여 밤낮 울리라. 이것은 아무리 울어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슬픔에 관한 비유입니다. 유다가 받고 있는 심판이 너무나 처참하여 아무리 울어도 충분하지 않다는 예레미야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그런 대목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여선지자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시자 그렇게 실행하여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아이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그런 이름의 아들을 낳았고,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과 로암미 등의 아들과 로루하마라는 그런 딸을 낳은 데 반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6장 2절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과 딸도 두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곧
혼인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내 같으면은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으면 그 도저히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그걸 실행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대환란 성도의 예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환란 때의 성도는 아내와 함께 살며 자식들을 두면 자식들을 위해서 식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마나 오른손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환란 성도 예표로 우리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사표로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더니 내가 속았나이다. 주께서는 나보다 강하시며 이기셨나이다.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이다. 이는 내가 말하고 내가 부르짖으며 내가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었음이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음이니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워낙 그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도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사면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고지하라, 우리도 고지하리라 하나이다. 나의 모든 친한 자들도 나의 넘어짐을 기다리며 말하기를 혹시 그가 미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그에게 복수하자 하나이다. 여기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로부터 매일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고 폭력과 약탈을 행사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들어는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적들에게도 약속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타는 불과 같아서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토로를 하고 있죠. 여기에 이르러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거리에서 외치기를 중단하지 않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참 표본임을 알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옛길, 그 선한 길은 이스라엘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선한 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믿음의 선조들의 선한 삶을 본받아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2600여 년 전의 옛길, 그 선한 길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어떤 길을 시사해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길, 그 선한 길을 물어서 걸어가자. 첫째는 바른 성경 속에 옛길, 그 선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주님을 따라 변형산에 올라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위험 있는 주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환상이나 환청을 보고 들은 것을 중시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최고로 중시한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직접 생활하면서 그분을 섬겼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날 어느 때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걸핏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느니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속에서 말씀하셨다느니 하고 허풍을 떠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이러저러하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예사로 찌끄립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성경 기피증 내지 성경 혐오증을 가진 사람들로 성경을 아주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말씀보다는 마귀가 주는 환상이나 환청을 중시하고 환청과 환상에 사로잡혀 보아야만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되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은 어두움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샛별은 낮의 별 또는 아침의 별로 태양을 말합니다. 날이 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란 곧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위로 들려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바로 그렇게 될 때까지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잠시 찾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 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성경 보존은 하늘에 영원히 세워졌으나 땅에서도 이루어졌고 그것은 7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99%인 히브리어 원문, 구약의 1%인 아람어 원문, 신약의 헬라어 원문, 처음이자 가장 초기의 번역본 구시리아 역본, 두 번째로 오래된 번역본 구라틴 역본, 유럽 대륙을 위한 독일어 종교개혁 성경 루터 성경, 대브리튼 항해 국가로부터 나온 전 세계를 위한 킹 제임스 성경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그 최종 완결편인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중요성을 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변개된 성경을 저번호로 해서 번역한 개역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과
비교할 때 15구절이나 통째로 삭제되어 있고 3만 6천 군데나 틀린다고 말해 주어도 심상하게 생각합니다. 독이 포함된 물을 똥물이라고 하지요. 여기 순수한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이 물이 똥물이 되자면 몇 방울의 독이 필요하겠습니까? 독물을 만드는 데는 여러 방울의 독물이 필요 없습니다. 독물을 만들자면 한 방울, 오직 한 방울의 독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한 바게스의 물을 독물로 만드는데도 역시 단지 한 방울의 독이 필요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로마 가톨릭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은 적은 누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누룩은 결국 성경 전체를 부풀게 하고 말았습니다. 부풀게 한 성경인 개역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물인 양 여기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정성스레 독소가 포함된 개역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참으로 악인의 전기질이죠. 가짜 성경을 골백변 100개 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994년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보존된 성경을 대체로 한 권씩은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고 자기 것으로 소유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설교를 작성할 때 삭제된 그 없음이라는 구절이 나오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바른 성경을 통해 확인할 따름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또 진리입니다. 아무리 바른 성경을 가졌더라도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의뢰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기 생활 속에서 최종 근위로 삼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령 설교를 작성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를 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그 부분을 뭐라고 했나 찾아본 후에 한 번은 개역 성경이 옳다고 하고 다른 한편은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 말이 더 옳네 이렇게 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최종 권위로 하는 불경을 범했다고 할 것입니다. 개신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대부분 킹 제임스 성경을 곁에 두고 있지만은 참고로 이따금씩 찾아보고 이렇게 들다보고는 여는 개역 성경 말이 더 옳은데 자기가 최종 권위가 돼서 그런 판단들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옛길 그 선한 길을 물어서 걸어가자. 둘째는 좁은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다수가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소수의 무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일러줍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볼 때 다수가 진리를 향해 나아간 시기는 7교회 시대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AD 1500년부터 1900년의 기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제 검주령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감옥이 텅텅 빌 정도로 전 미국 국민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제 필라델피아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진리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다수가 나아갔지만 대개의 경우 진리는 항상 소수의 무리가 지켰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바이며 또 교회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사 초기에는 다수인 로마 제국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으며 중세 시대에는 다수인 로마 교회가 성경대로 믿었던 소수의 지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도나티스트, 카타리, 왈덴시안, 보고마일, 불가리안, 재침례 교도 등으로 불렸습니다. 믿음의 길은 처음에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다가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간소화되고 편리주의와 타협하며 나태와 적당주의에 흐르다 보면 어느새 진리는 다 빠져나가고 껍질과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 인간 쇠락의 법칙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입성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 바로 그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 40년이라는 방황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삼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하여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거리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원로들도 다 죽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일을 까맣게 잊고 이방의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판관기 시대는 일대 배교의 파노라마라고 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기면 다른 민족의 혹독한 지배 아래 방치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판관들을 보내어 구원하시는 시종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재판관기 구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운리엘의 날에 40년, 에우스의 날에 80년, 기도원의 날에 40년 등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진이 르크만 목사는 이런 재판관기를 두고 모든 역사를 총괄하는 인간 쇠락의 법칙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환원하면 역사 속의 모든 경륜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쇠락하여 배교로 끝나는 공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훗날을 다 내다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진작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책 한 권을 뺏겨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은 당부는 여호수아 시대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대로만 했다면 그 미래가 탄탄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그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의 시대가 끝나자 곧바로 배교로 접어들어 인간 쇠락의 법칙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한 해는 이스라엘 공화국과 같은 1948년으로 올해로 만 72년이 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 있어 국가의 깃털을 잘 다졌고 건국 5년째에 터진 6.25 전쟁이라는 국가 전망의 위기 속에서도 혈맹 미국의 절대적 도움으로 나라를 수호해낼 수 있었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전후에 세계 최빈국이라는 역경 속에 놓였지만 다시 박정희라는 걸출한 대통령이 나와서 공업 입국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부국의 길을 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채 못 되는 좁은 국토에 인구 5천만의 소국이지만 2018년에 세계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의미인데요. GDP 순위 세계 1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UN 가입 193개국 중에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등 10개 나라뿐이며 러시아, 호주, 스페인, 멕시코 등이 모두 우리나라 뒤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된 데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군대를 주둔시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안보를 책임진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5개조로 된 혁명 공약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거를 우리 보고 공책에 뺏겨 쓰도록 해가지고 외우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걸 달달달 외웠었죠. 그 첫 번째 공약이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게 이제 5개 공약 중에 제1혁명 공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려서 그 참 의미를 속속들이는 몰랐으나 돌이켜보면 마귀가 창안한 악랄한 공산주의로부터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부분 이 공약과 관련 법들을 잘 제정해서 시행한 덕분임을 부인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자신의 굳건한 정신적 무장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또 하나 중요한 밑바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좌파들이 득세하여 권력을 송두리째 잡고 나라를 아주 거들내려 안달하려고 하는 한편 북은 또 북대로 핵무기를 제조하여 위험을 가하며 호시탐탐 남쪽을 적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중국도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 하에 두려 한시도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또 한 사람만 더 나와서 공산주의자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는 장치를 헌법적으로 마련하고 그때그때 준동하는 반국가 사범들을 아예 싹트지 못하게 했더라면 오늘날 애간장을 다 태우게 하는 이런 국가적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가 그분의 용인하에 적거리수도의 세상을 예비하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계를 통해 볼 때 인간 쇠락의 법칙은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적을 무찌르고 안식을 누린 것이 때마다 40년에서 80년 사이였음을 감안해 본다면 6.25 전쟁 후에 은 68년이 흘러 이 나라 역시 쇠락의 법칙에 휘둘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표를 도둑질한 좌파 대통령들이 3번이나 뽑혔고 그 추종자들이 야금야금 법과 제도를 허물어 현재는 나라를 송두리째 공산주의자들에게 도둑맞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국을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헛된 욕망으로 치달을 때 우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형 교회들이 절비한 이 시기가 성장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대형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들이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하고 또 버스가 몇 대가 되고 예금 통장에 예금이 얼마나 있고 부동산이 또 얼마가 있고 이렇게 부자들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부유하고 헐벗은 다수보다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소수인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심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길 그 선한 길을 물어서가자. 셋째는 믿음의 원로들이 걸어간 길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든지 그 실체를 증명하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있을 만큼 확실합니다.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 사실은 우리에게 확정이 됩니다. 바로 그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귀가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약속하셨지만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다시 그 땅을 이스라엘이 밟기는 밟았죠.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은 땅을 받았으나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 야곱 때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다시 그 땅을 받았으나 바빌론으로 잡혀갔으며, 또다시 그 땅을 받았으나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948년에 일부가 돌아와서 그 땅을 받았으나 그 땅은 여전히 적들의 위험 가운데 있으며 대환란 때에는 다시 광야로 쫓겨날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즉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후에 성취되는 약속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에 대한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는 5,00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그 약속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바라만 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들을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 다른 구절을 읽었네요. 11절입니다. 이건 잘못 적었나.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나그네도 아니요 순례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크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이 자기 고향인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것은 착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본향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영원한 처소에 도착하기까지는 우리는 모두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옛길 그 선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말씀에 제시된 길이고 소수가 찾는 좁은 길이며 믿음의 원로들이 물어서 걸어간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24절을 찾겠습니다.
15장 24절입니다.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옛길 그 선한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던 날 지옥을 벗어났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옛길 그 선한 길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